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묻는 물음으로 제목을 그대로 정했습니다. 오늘 어쩌면은 어떻게 행할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살지를 한번 고민해봐라, 이렇게 또 우리가 좀 바꿔서 이 문장을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난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난 바보처럼 살아,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요든 무슨 노래든 가사를 쓴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 자기 이야기이면서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을 글로 써가지고 곡을 붙여서 노래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일으키고 또 소위 인기를 많이 얻게 되는 가수, 그 노래 가사말 이런 것들은 이제 나름 이유가 있겠죠. 잘 부르는 것도 있고 가사 내용이 좋아야 돼. 이 가사 내용을 제가 잘은 다 모르지만은 제목만 봐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참 잘 살았다라는 보람, 그리고 그런 의미를 거기서 발견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벌써 이 나이 되도록 뭘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을 반추하면서 후회가 담긴, 바보처럼 살았구나, 뭘 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밤낮 열심히 앞만 보고 뛰어왔는지, 그리고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후회들이 담겨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앞에 내가 먼저 살아보니까 이런 점에서 후회가 되고 이런 점에서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시인 칼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다. 돈이 없어도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희망은 가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희망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다면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다, 진주보다도 더 제일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지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다 포커스 맞춥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제대로 섬겨나갈 때에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삶,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최고의 지혜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럼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 반대적 개념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 세상 문화 속에서는 지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경쟁에서 이기고 앞서가고 학교에서 공부 수석이 되고 좋은 대학 나와서 판검사 되고 또 정치의 최고가 되고 모든 분야에 이런 거,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지혜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석박사가 되었다고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석박사는요, 어느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그 분야에서 특별히 어떤 특별하게 연구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는 그 논문을 내면은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식 가지고 세상을 잘 살지 못합니다. 지식만 있다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최고가 돼서 최고의 자리에 갔는데 초라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이 부족합니까? 학위가 부족합니까? 재물이 부족합니까? 누가 봐도 우리보다 10배, 100배 이상 되는 사람의 그 위치에 있는데 왜 저런 모습이 되어버릴까? 그 이유는 그걸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말로 어리석다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따뜻한 말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학교에서 그냥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식은 지식은 없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없는데 인생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많은 관계 속에서 쉽게 말하면 덕을 세우고, 대인관계 속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자라고,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땅히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간해서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 선택한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신앙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벗어나 말할 수 없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함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의 모습, 그 언어와 행동이 통틀어서 지혜롭다,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자족하며 살 줄 압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위를 인정하고 승복할 줄 압니다. 사람들로부터 존영을 받습니다. 칭찬을 듣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을 항상 이렇게 그 위치에 놓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죠. 들으면서 이렇게 같이 최선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죠. 누구나 완벽함은 없습니다. 완전함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연히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기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분간하고 분별해서 몸소 희생이 따르도록 실천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많이 지혜 얘기는, 어리석다, 지혜롭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잠언서라고 봐요. 근데 이 언어와 관련해서 생각, 그리고 언어,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에 있어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말을 하는데요. 게으름을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지혜로운 자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들을 한번 그러면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지혜를 그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덕을 세우면서 선한 영향 끼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가장 기초요,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해야 되지만은,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 그렇게 지식은 있지만은 욕심과 욕망과 자기 고집과 듣는 귀는 막히고 오직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학문, 세상 지식이 많고 학위를 가지고 또 인기가 있고 권력을 잡았어도요, 그건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죠.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고 크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는 지혜가 부족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회주의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유를 묻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돈을 구하면은 너 왜 돈이 필요하냐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도 준비 안 되고 그 감당할 분량도 안 되는데 부자 되게 하면요, 부자됨이 화가 되고 망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갑자기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그 부자로 오래 지탱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마음의 분량과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든. 그 하나님도 은혜 줄 자에게 은혜 그릇대로 주시잖아요. 준비된 대로. 준비도 안 됐는데 막 길 가다가 막 하나님 갑자기 쏟아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원리는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다른 건 나름대로 하나님, 너 왜 지혜를 구하니? 너 왜 물질을 구하니? 돈으로 뭐 하게? 부자 돼서 뭐 하게? 너 권력 대통령 돼서 뭐 하게? 그냥 한번 멋지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요. 나도 큰 소리 치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거기서 행복이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구하고 찾는다면은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지혜만큼은 묻지 않고 주세요.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1장 5절에.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욕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니까 적어도 지혜를 구할 때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지혜 주세요. 하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수지 맞은 사람 아니겠어요? 다른 거 구할 거 많을 텐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인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통찰력, 그런 지혜를 구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식을 많이 가지고 막 1등하는 자녀, 그런 아이 되기를,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지만은 그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봐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자손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이 멀리하는 순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게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그들 안에 거하도록, 그 기도가 가장 큰 기도 아니겠어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 같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1장, 2장, 3장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나서 그 교리적인 것을 딱 토대로 해서 이제는 네가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었으면,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지지난 계속 해왔듯이 빛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가 나와야 되고 예수 향기가 나와야 되고,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속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주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게 생명 한 공동체로서, 예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가정과 일터와 각 만남 속에서 어디서든지 그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새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열매가 나와야 된다. 어둠의 열매 말고 빛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 어둠의 열매를 맺는 건 아직 완전히 거듭나지 않았든지 너무 어려서 이제 분간을 못하든지, 신앙이 영적으로 그 세월이 오래 지나고 연조가 오래 되었다고 반드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오늘 세 번이나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직 뭐하라, 오직 뭐하라, 오직 뭐하라, 오직
15절 6절 해서 오직, 17절에서 또 오직, 18절에서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용법이거든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 세월을 아낀다. 오직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오직 세월을 아끼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세월을 살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내라,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 시간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365일 1년이 주어집니다. 벌써 365일이 이젠 벌써 10월 중순을 넘어서 이제는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그 시간들,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은 각각의 자기의 가치관과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닌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인생이 나로부터 오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인생 마치고 그분 시간을 주시고 인생 이 땅을 보내신 그분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분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 빛의 자녀로서 이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복음을 얘기하세요. 어떤 분은 아니 지금 그 복음이 뭐예요? 구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향하는 내용보다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 것인지, 기쁘게 살고 그리고 말씀에 입각하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 얘기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백성이 이미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으라 그러면 율법이 되겠지만은, 율법주의가 되겠지만은, 율법은 선하고 귀한 것입니다.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은 너의 그 삶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이 되어 살아야 한다. 복음이 되어서. 주어진 동일한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사단이 끄는 대로 사탄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습성 속에 누구누구 얘기가 아니라 현대인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삽시다, 복음을 위하여 삽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쓰자고 하면은 이유와 핑계가 많은 시대입니다. 이유와 핑계가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쾌락, 자기의 정욕,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데는 시간을 한없이 투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향락을 위해 쓰는 시간은 점점 확장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시간과 기회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시간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겠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시간을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고 어느 때인지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주변의 유행과 시간에 떠밀려 정신없이 살다가 죽음의 벼랑에까지 오게 되고 결국 인생은 해벨 인생으로, 허무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잘 출발했다가도 끝자락에 가서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런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봐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 아무렇게나 그냥 살지 말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달려가지 말고 인기나 권력이나 재물이 네 인생의 최고 그리고 전부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정신 차려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 번 흘러가 버린 인생은 돌이킬 수 없으니 시간을 소중하게, 세월을 아껴서 그렇게 그 세월을 아끼라 이럴 때 이 세월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지난 주에도 지금 말씀드렸죠.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카이로스는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스예요, 찬스. 그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기회에 나에게. 그냥 카렌다적 달력 한 해 한 해 그냥 매달 한 장씩 찢어내는 그 달력 시간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이런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선용하고 붙잡는 것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기회를 확보해서, 기회를 사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확보하라는 뜻도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그 시간, 흐르는 시간을 잡아서 선한 일을 하라. 갈라디아 6장 10절에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은요, 안 믿는 분들이 하는 착한 일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또 착한 일을 하면은 그 배후에 계신 나를 택하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한두 번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품성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 착하게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요,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하면 그냥 착하다고 칭찬하고 착함으로 끝나지만은 믿는 자 우리에게는 그러한 결과가 따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아니 기회를 확보해서 착한 일을 하라. 시간은 은행에 맡길 수 없습니다. 어디다 잘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되돌릴 수 없어요. 또 이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주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지혜다.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대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들려오는 뉴스를 보시죠. 얼마나 세대가 악한지. 정말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눈으로 확인되는 바는 정말 세상 한순간에 감정 컨트롤 안 돼가지고 자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족을 다 그냥 해치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어두움의 현실들을 보고 있는지요. 어떻게든지 오늘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바르게 잘 사용하지 못하도록
많은 환경과 많은 걸 통해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럼 이 땅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그 다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준비하며 사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준비하지 못하도록 마음과 시간을 빼앗으려는 사단의 계략이, 공격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보지 못하도록, 낭비하도록 세상 문화는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모든 시간 다 보내고 나서 결국은 바보처럼 살았군요,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런 일에 좀 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17절에 두 번째 오직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은 분별하라는, 그렇게 우리가 또 설명할 수, 해석을 붙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과 자기의 역량만 생각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뭐 되는 성 싶고 조금 뭐가 확보되면은 이제는 다 할 것 같은 그런 막 이 안에 막 어떤 자신감이라면 좋은 의미고요, 욕심이 생겨요. 자신감은 좋지만 욕심이 발동이 되면은 무너지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흔히 말하잖아요, 올라가는 데는 계단이 필요합니다. 추락하는 데는 그냥 한순간에 우르륵 그냥 미끄러지고 바닥에 가라앉고, 더 심한 경우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저 그냥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세상에 그걸로 끝나는 경우들도 세상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충만하게 잘했어도 교만하면 하루아침에 바닥을 길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사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또 볼 수 있는 적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그랬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는 이해하라가 분별하라, 이해한다, 분별한다, 뭐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잘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냥 무조건 저질러 놓고 무조건 말하고 무조건 그냥 해놓고 문제가 되면은 누구 탓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인 양, 은혜 안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 자리에 내가 없었고 은혜를 사모함도 없었고 은혜를 받을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릇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됐는데 그런 자기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빠지기 쉽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수고를 인식하는 시기가 나이가 언제쯤일까요? 자라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걸 인식합니다. 정말 엄마가 아빠가 고생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야 효도가 나옵니다.
그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할 때에 진짜 효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식으로 일방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요, 부모님은 아닐 수 있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마음도 몰라, 하나님 뜻을 몰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어떻게? 원함은 있지만은 원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면은 원해도 그렇게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렇게 와서 말씀을 통해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로 물어보고, 자꾸 우리는 내 안에 몸에 배에서 그냥 습관이, 좋은 습관이 돼야 돼요. 주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그렇게 더 큰일 있으면 더 시간을 더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살아서는 인생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죠. 열매를 거두기 어렵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 친구에게, 아내나 남편에게, 서로에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더 이상 친밀하게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알고 아는 바를 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이렇게 수고하고 섬길 때에 비로소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행복이라는 열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잘 그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께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몸을 들여 시간을 들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가을 이 좋은 계절에 뿌린 것을 거두는 계절이잖아요. 신앙의 열매, 거둘 열매는 무엇인지도 돌아보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저도 여러분도 거듭 물으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묻고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아는 바를 생활로 연결해서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이 어두운 악한 세대를 정말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복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세 번째입니다. 오직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나오는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 주제가 크죠. 다들 한 주제가 크지만은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 오늘 에베소서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대조법을 씁니다. 어떤 대조예요? 빛, 어두움, 지혜와 어리석음, 그리고 술 취함과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성령 충만, 두 가지를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니까 좀 더 이해가 또 좀 쉬워지죠.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 너 어떻게 살고 싶니? 술 취함이라는 것은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도 되지만은 그 하나의, 그걸 통해서 성령 충만의 반대적 개념의 쾌락의, 정욕의, 세상 재미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 보게 하기 위해서 술 취함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의 어떤 그 반응, 태도, 이런 걸 통해서 성령에 취하면은 또 그렇게 우리가 되니 가장 좋은 성령에 의해서 네가 인도와 다스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지만은 쉽게 말해 성령의 통제받는 삶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지 않고 여전히 어둠의 영 세상 문화 속에서 다가오는 그들이 나를 끄는 대로 내가 그들의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제해도 안 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있어요. 여전히 정욕적으로 흐르기 쉽고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 선한 좋은 감정이면 좋은데 악한 감정도 내 안에 많이 나와요. 그걸 분별해서 누르고 물리치고 선한 쪽으로 흘러가야 된단 말이죠. 그 내가 통제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 내 거 상태에 있으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예수가 내 안에 온전히 모시지 않은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형리라는 책자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림 나오잖아요. 이제 의자가 있고 하트 마음 안에 예수님 의자에 앉아 계시고 마음 안에 나는 그 의자 밑에 내려와 있어야 그 주인이 그분이고 나는 그분 내가 주님이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자, 종으로서 자녀지만 종으로서 그런 관계로서 주님을 순종으로 따라가야 그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주님 관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분이 그리스도께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서 주인이 되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그게 성령 충만 상태입니다. 방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뭐 여러 가지 은사적인 거 성령 충만의 한 단면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진짜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을 그대 닮은 꼴로 따라가고 그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그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그야말로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주가 되고 나는 따르는 그분의 백성이요 종이 되어야 돼. 그러면 선한 것이 나오죠. 열매가 나오죠. 빛의 열매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이건 당연히 따르죠. 새 사람이 이미 된 하나님의 자녀인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술이 아닌 세상 좋아 보이는 그 문화 우리가 충분히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여러 내 인생 가운데 한 부분이지 진짜 나를 딱 붙들고 인도하는 주는 그분이 돼야 한단 말이죠. 술이 아닌 세상이 아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주장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는 안 그렇습니다. 간혹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 쉽게 나와요. 모태에서부터 내지는 어릴 때부터 쭉 수십 년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다 압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다 아는 것이 대수는 아니에요. 그것이 지혜도 아니에요. 성경은 아는 것을 삶과 연결시켜서 삶으로 나올 때 그걸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세상 학문이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쩌면 앞서가고 성공하고 1등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이게 세상 과정 학문 과정에서는 이거 거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어요. 1등이면 최고고 그렇지 인류를 나와서 가장 좋은 프로하는 직장 아니면 사업을 해가지고 최고 부자가 되고 최고가 되는 것이 그건 지혜고 별개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분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결코 그렇게 됐어도 여전히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그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천하게 보는 자리에 있어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그렇게 복되게 사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하나님은 화려하고 높고 큰 것만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게 섬겨가는 그들을 더 주목해 보신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이라고 번역된 이 부사, 이 헬라어로는 알라라는 말인데, 알라,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는 오직이죠. 빛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성령 충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만 하고, 반드시 성령 충만을 입어 살려면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내 안에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귀로 듣고 흐르지 말고 마음에 담아서 어찌하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모험을 하고 힘을 쏟는 것이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참으로 내 안에 마음껏 나를 주도하고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거스르지 말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시간을 기다렸는데 모세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니 어떻게 된 것 같다, 답답하다. 그러니 우리식의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래도 아론이 목숨 걸고 지켜냈어야 하는데 너희들 금붙이 다 빼가지고 와. 그걸로 만든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자기의 구미에 맞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 들면 그것은 우상숭배에 속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인데, 과연 나는, 여러분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내 인생 전폭 모든 거에 주도권이 그분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르는 거,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입니다.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기도를 중단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중단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나가는, 자기의 욕심을 숭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용서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중단하고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하러 가기가 싫은 감정, 바쁘다는 이유, 이런저런 이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줄 아는데 막상 예배 시간만 되면 머뭇거리고, 또 마음이 아는 것 알고 있지만은 몸이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 머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줄 알면서 막상 그 얼굴만 보면 다시 미움이 속에서
솟구쳐오르는 그런 모습. 뭐가 문제일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이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발악한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성경을 다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현장에 가면은 자꾸 별거 아닌데 섭섭한 마음이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오해, 자꾸 오해를 쉽게 합니다. 원망을 확산시킵니다. 어리석은 행동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헛된 잘못된 열심을 품게 합니다. 세상적 열심을 갖게 합니다. 어리석은 일에 세월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이 주를 위해 열심 내며 열매 맺는 것 또한 방해합니다. 사소한 문제 가지고 크게 상처 입고 낙심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 가진데 그 말 한마디에 말 잘해야 되겠지만은 혹시 실수로 그럴 수 있잖아요. 가족관계에서, 교우관계에서. 이건 성령과는 멀고 세상의 영이, 세상 집의 영이 내 안에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번으로 충만 받았다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오픈마인드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다스려달라고,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을, 기도를 드려야 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당연히 갈라디아 5장 22, 3절에 성령 9가지 열매, 그런 성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에베소, 그 이후에 다음 주에 말씀드린 에베소 5장 19절 이하 21절까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 하나가 예배요, 예배 회복이,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입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아 살 때에, 통제를 받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는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막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망, 불평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부터 성령을 더 사모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이끌어 주시도록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그 예배, 우리 함께 드린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실 때 거스르지 말고 실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담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선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 사모하고 받아서 성령의 인도 다스림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오직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저희들이 다 같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참으로 이 어두운 악한 때에, 어두운 시대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오직 세월을 아끼는 자, 선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욕심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여
충만받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잘 깨닫고 분별해서 그 뜻을 추구하고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